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낮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까? 남을 구제하거나 돕는 것처럼 선행이나 그런 도덕적인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인간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믿음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랑할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말씀과 성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이 믿음 다음에 말씀과 성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믿음을 위해서 베푸신 믿음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믿음의 수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로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어라, 너는 믿게 될 거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수단을 사용하실까요? 우리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곧바로 능력을 베푸셔서 믿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 거추장스러운 수단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수단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병이 고쳐지거나 꿈이나 환상과 같은 그런 이적만을 간구하다 보면 자칫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강한 자극이 주어지면 이런가 하고 확신이 들었다가 어느 날 그런 강한 자극이 쑥 사라지면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기적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심을 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 능력을 배제한 채로 수단만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단만을 강조하면 자칫 자기의 이성과 감성만을 중요시하는 주지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건 틀린 거야 라고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하나님은 분명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력과 그 질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는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서는 믿음과 말씀과 성례를 붙여서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강의 안에 나와 있는 65문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 빼면 우리가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이 65분에 단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요, 누군가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제로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고 전해줄 수는 있지만 이 믿음을 일으킬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믿어야 돼. 믿기만 하면 돼. 이 강제로 이 윽박 지르듯이 협박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친지와 또 이웃을 위해서 수없이 전도를 하는데 믿어봐, 믿으면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믿음을 가지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믿어볼게, 나 믿을게, 믿고 있어,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온전한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의 존재는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신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신께서만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는요, 성신, 그 성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착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어떠한 구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 어떠한 능력과 권세와 명예를 가진다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5분의 이 단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단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강설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선포죠. 복음을 강설하는 것,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일깨운다 하지 않고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깨운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 안에 내재된 능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어떤 시간이나 타이밍이 맞으면 이 내재하고 있는 능력이 발현된다라는 의미에서 일깨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일으킨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일으킨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 있어서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죽은 존재를 마치 다시 살려내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그 존재와 그 상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에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가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0.0001%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온전히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의 강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바람이라고 표현된 성경도 있습니다만, 바람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휙 그냥 한번 불고 지나가는 거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울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나? 이쪽인가? 저쪽인가? 야, 여기에서 부는가? 저기에서 부는가?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변덕스러운 바람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바람처럼만 사역하신다면 누구나 다 다른 그런 의견, 다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일하심은요, 그렇게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그 수단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는요, 육체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 안에는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어떻습니까? 신은 없다. 신은 죽었어. 인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신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너 스스로가 끊임없이 배우고 너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야. 굳이 신이 없어도 돼. 거추장스러운 신을 찾지 않아도 돼. 라는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드는 거죠. 거추장스러운 신을 지워버리고 나 자신을 세상의 주인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끔찍한 유혹이자 올무인 것입니다. 신을 지워버리고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끔찍한 유혹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올무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신, 굳이 내가 그 신을 믿을 필요 있나? 나 자신을 믿으면 되지 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썩어질 씨로는 불가능하다. 썩어질 씨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모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은요, 그냥 취미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방학 생활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 필사가 아닌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눈으로 본다는 것이며 그 살아있는 역사를 내 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우리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익숙하게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것, 그것이 습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시간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되고 감동이 되고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말씀을 대할 때에, 묵상할 때에, 들으실 때에, 쓰실 때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신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의 강설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66문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짧은 질문이죠. 성례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성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이 성례를 베풀고 성례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가 무엇이냐면 68문에도 나오듯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 성례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성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세례와 성찬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방법 자체가 다르죠. 진행되는 예식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렇기 때문에 성례에 대해서는요,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례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성례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더러 1년에 몇 번씩 절기마다 그냥 진행되는가 보다, 오늘 성례하는 날인가 보다,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나 미신적인 행위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멋져 보이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례를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66문의 그 단문은요, 성례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 66문의 답을 우리 시간 다 같이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문의 답입니다. 읽겠습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이죠.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복음의 약속과 표와 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약속, 그 마지막 문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그 약속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과 복음의 약속을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셨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리문답에서는 그것을 표와 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표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사인입니다. 사인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지판이죠. 표지판. 우리가 어떠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쓸 때 무엇을 찾아갑니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과거에는 길가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고, 우회전, 좌회전, 직진, 길목마다 나타나는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따라가도록 하는 선명한 표지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인이라는 것은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확증하는 거죠.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그것이 효력 있는 그런 문서가 되는 것처럼 이 성례를 통해서 이 복음은 진짜다, 진짜, 복음은 확실하다, 확실해 라고 도장 찍고 확정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수단으로 복음의 강설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도장 찍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눈에 보이는 형식을 주셨을까? 우리는 믿음이 최선 아닙니까? 믿음은 보지 않고 신뢰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마음에 확장하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는 그 수단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고자 하고 확인하고자 하면 이거 불신앙, 뭘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 덮어놓고 믿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검증하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덮어두고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형식의, 그 예식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체험하면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한번 체험하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체험의 장을 열어주셨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주셨다. 정말 그럴까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수단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수단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매우 풍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구약의 역사, 율법, 시, 예언,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 등 다양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 약속의 깊은 뜻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핵심을 요약하여서 그 실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찢기셨는지,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쏟아내셨는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직접 그 구원의 현장에 기념함으로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봐라,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했는지 직접 너희가 참여해봐라 라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성례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례를 자기 믿음의 표와 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표시하고 인을 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확증하시는 시간인데,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요, 그 성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인을 치는 거죠. 만약 성례를 우리 개인의 믿음의 표와 인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성례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초청해 주는 자리인데, 내가 그 성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결심을 표시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참여하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 이것을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성례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자리이지, 내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복음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이 성례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만 믿음으로 받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살리시게 되었는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어떤 소망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다시 확인하고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67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안에 67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다시 질문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라는 거죠. 어떤 고민을 할 필요도 망설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바른 복음의 강설과 바른 성례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성례가 베풀어져야지 그 안에 참여하는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의 강설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성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 섬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회중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1년에 몇 번씩 하는 행사 정도, 오늘 또 예배가 되었으니까 또 듣는 말씀,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성례의 뜻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성례에 참여하고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8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그 답은 거룩한 세례와 성찬, 바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군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례와 그 성찬이 무엇인가? 다음 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인 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귀하게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두워져 가고 오늘도 악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진실한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 그 온전한 은혜 앞에 우리를 복종시켜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